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이워십 148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한 권 한 권 묵상하고 있습니다. 편지에서는요, 처음과 끝이 참 중요합니다. 첫 인사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편지를 끝까지 읽을 것이냐, 편지를 읽다가 말 것이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첫 인사말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은 편지의 앞부분은 다 잊어버리더라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메시지를 강조해야 하기 때문에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이 마지막 단락에 정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1절의 말씀을 보면 큰 글자로 편지를 써서 보낸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큰 글자는 단순히 글자를 크게 썼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강조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어투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영어를 쓰다가 대문자로 쓰거나 그리고 밑줄을 긋거나 하면서 이 결론적으로 이 편지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을 강조하고 그리고 재선포하는 그런 표현이 바로 큰 글자로 써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으며 여러 가지 많은 교훈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들을 알게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우리는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앞선 이야기들 잘 기억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본문만이라도 마음에 잘 새긴다면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과 그 뜻을 우리는 잘 기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처한 위기는요, 다름 아닌 할례와 절기 등만을 강조하는 위선적인 경건주의자, 그 위선적인 율법주의자의 문제였습니다. 단지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몇몇 가지의 율법만을 상당히 강조하고 요청하는 그리고 강요하는 그런 편협한 율법주의자들이 일부 율법만을 지키게 하려고 하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문제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에만 빠져서 기도회에만 쫓아다니는 것, 성경 공부가 좋다고 하여서 성경 공부에만 모든 것을 올인하는 것, 때로는 구제 사역에 빠져서 구제 사역만을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잘못된 것 없죠. 기도 열심히 한다는데, 성경을 그렇게 알아간다는데, 섬김의 일을 그렇게 한다는데 이게 뭐가 잘못되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신앙생활은요,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균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을 가지시고 균형을 이루고 계신 분이십니다.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거룩한 영, 성령.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신앙도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스스로 완벽한 균형을 이룰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의 바른 방향이 바로 균형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균형을 파괴하는 이들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다른 복음의 율법주의자들, 위선적인 경건주의자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의 이 율법주의자의 분위기에 넘어가 버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균형 있는 건강한 신앙, 정말 본질적인 그 신앙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가 참 산발적인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도 이 균형 있는 신앙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꽤나 체계적인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은 자전적인 논증, 자신이 복음을 어떻게 만났고 복음이 어떻게 인정받아졌고 복음이 이렇게 흘러왔는가를 얘기하는 자전적인 논증을 통해서 복음의 본질을 얘기하고, 갈라디아서 3장과 4장은 성경적인 논증 혹은 신학적인 논증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참 믿음이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과 6장 막바지에 가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와 같은 윤리적인 견면을 통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의 현실이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이런 전체적인 구조를 통해서 균형적인 신앙, 복음적인 바른 신앙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에서도요, 사도 바울은 두 가지의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균형적인 신앙이 어떻게 세워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랑의 신학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자랑, 곧 율법 이행, 할례 등을 철저히 부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랑한다는 것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특별히 그리스 헬라 사회에서는 명예를 드러내는 긍정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긍정적인 자랑을 그 어떤 남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 어떤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랑은 다름 아닌 십자가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던 14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자랑으로 삼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믿기 전과 하나님을 믿은 후 자랑의 내용이 달라지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가치관의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치관의 재편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이런 가치 혁명을 Value Orientation in Christ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가 전환되어 새롭게 구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나의 가치관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잡게 된 인생은 자랑이 달라집니다. 돈이나 명예나 관계, 누가 보기에도 그럴싸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랑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자신이 사는 집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타는 자동차, 자신이 입고 있는 옷,
자신이 쌓아왔던 경험, 자신이 맺고 있는 관계, 그것이 나의 가치를 드러내주는 것이라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사람의 위치를 통해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주는 이 모든 유익은 나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나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주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자랑이겠습니까? 나에게 생명을 준 그 십자가만이 유일한 자랑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랑은 오직 십자가뿐이죠. 십자가는 나를 새로운 창조로 초대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참된 자랑이 나의 자랑이 되어 있을 때에 우리는 균형 있는 복음적인 신앙 위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하였습니다. 참된 자랑은 겉으로 보이는 어떤 결과가 아니라 겉으로 잘 보이진 않지만 미래적으로 성취될 약속에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의 표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십자가로 아주 선명하게 역사 가운데 드러난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시적인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는요, 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왕족 가문입니다.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였거든요. 왕가의 혈통을 가지고 있었던 게 사울이었어요. 유대인이었으며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의 최고의 스승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다 태어날 때부터 당대의 가장 강력한 나라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복음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루어냈습니까? 교회를 세웠다 뿐만이 아니라 기적으로 사람들을 살려내고 치유하기까지 했습니다. 영적으로, 지적으로, 배경적으로 사실 그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사람인,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외모였습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머리가 조금 삐쩍 말라 있었고 항상 연구만 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그걸 뒤로 두고서도 사도 바울에게는 자랑거리가 참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을 가장 고상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랑입니다. 참된 자랑으로 사는 이가 곧 균형 있는 신앙의 삶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나의 삶을 균형 있게 잡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신앙의 균형을 잡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으면 그 십자가로 나의 삶에, 나의 신앙에 균형이 잡혀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나의 전인격적인 삶에 균형을 갖추어 준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흔적의 신앙입니다. 흔적의 신앙. 오늘 17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본문 17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흔적이 자신의 몸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흔적은요, 우선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몸에 남겨진 온몸의 상처를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는 깊은 바다에서 망망대해를 떠돌기로 했으며 매를 실컷 두들겨 맞기도 했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은 것처럼 보여져서
도시 밖으로 내던져지기도 했습니다. 정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죠. 그러니 몸이 성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상처들을 사도 바울은 예수의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골로새 1장 24절에서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는 복음을 위해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며 남겨진 흔적은 단순히 아픔의 흔적이 아닙니다. 고난을 넘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하고 부활 생명으로 인도하는 영광의 흔적, 영광스러운 기념비가 되는 것이죠. 이 흔적이라는 단어는요, 그리스어로 스티그마라고 불려집니다. 이것은 당시에 노예들에게 찍힌 낙인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지금도요,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어원으로 쓰이는 영어 단어가 수치스러운 흉터나 상처나 낙인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온몸에 있는 상처를 예수의 낙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수치스럽게 보이는 이 오명의 상처를 통해서 스스로가 예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은 참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써 그 값이 치러져서 오늘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세상의 그 어떤 위치와 세상에서 채워지는 그 어떤 풍요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거룩한 보혈이 나의 가치를 드러내는 유일한 보증인 것이죠. 그러니 흔적의 신앙은요, 나의 정체성을 알게 해주고 앞서 말한 참된 자랑인 십자가를 붙들게 하는 겸손한 영적인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이 흉터와 상처, 오명과도 같은 이것들을 보며 나는 주님의 것이구나, 나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되새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금요일 드리는 온맘기도의 찬양팀 이름이요, 바로 이 스티그마입니다. 온맘기도의 시간, 그 저녁 시간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오시고 있으십니까? 복음 때문에 힘겨워 세상에서, 가정 안에서 몸과 마음에 상처난 이들이 많습니다. 오명을 뒤집어 쓰고 낙인 찍히며 상처난 이들이 와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오명, 낙인, 상처, 그것은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걸으며 주님의 것으로 사는 믿음의 과정이요, 믿음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기도자의 고백을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돕고자 함께 모여 섬기는 팀이 바로 스티그마인 것이죠. 스티그마의 신앙, 곧 흔적의 신앙은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어 균형 있는 바른 복음의 삶을 걷게 해주는 중요한 무게추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균형 있는 바른 복음의 신앙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된 자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 그 십자가의 흔적, 예수의 흔적 속에서 새 창조의 삶이 시작된다. 자랑의 신학, 흔적의 신앙, 이 복음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며 세상에서 다각도로 접근해오는 다른 복음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